지난 주일은 우리 광주 하남 지방 교육자들이 선교 여행을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주일날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이 현지에서 함께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우리 교회 방송을 주일날 이렇게 들으면서 그 시간이 이제 새벽 시간이거든요. 잠을 잠자는 시간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저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안에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올 한 달 동안도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 일행은 성령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가장 먼저 들어간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읍이라고 말하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하나의 별명이 하나 붙여 있는데 니틀 로마라고 하는 별명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붙은 그러한 별명입니다. 가장 노마다운 도시처럼 축소해 놓은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바울이 뜻하지 않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준 것 때문에 그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그 여종의 주인으로부터 거짓 고소를 당하게 되어지면서 로마 군인에게 체포를 당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판도 없이 매를 맞고 중범자 취급을 받으면서 발에 첩고가 채워진 채로 아주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재판도 없이 중범죄인 취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모르고 그들이 불법으로 바울을 체포하고 바울에게 수없는 린치를 강하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착고를 채운 채 가두게 되었던 이 일이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그들이 알게 될 때 두려워하여 바울 일행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에 들어가서 많은 고난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죠. 이제 바울 일행은 이 빌립보를 나와서 암볼리아와 그리고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큰 수도가 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바울이 새 안식일을 머물면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새 안식일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더 이상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유대인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에 의해 쫓기다시피 해서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 그 옆 지역인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바울 일행은 그 베레아를 떠나서 철학의 도시라고 말하는 아덴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른 시간은 고작 3주라고 한 짧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니까 세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속에 나타났는데 세 가지 그러한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그들 속에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은사 가운데 가장 귀중한 은사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짧은 기간에 받았던 그 교회 안에 이렇게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세 가지 이렇게 믿음의 은사들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이 그 교회 안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그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22대와 24대의 대통령을 지내던 그로버 클리프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젊은 생활에 방탕의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술집으로 가는 도중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외치며 전도하는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소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멈추며 돌이켜 성경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는 그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그만두고 법률과 정치 공부를 통해서 정계에 입문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는 미국의 22대와 2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던 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방탕하는 나를 오늘날 이렇게 내가 있게 되어진 것은 성경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는 증언을 합니다. 자신이 이처럼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함께해서 복음의 열매가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열매를 맺을까 이런 의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의심 대신에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고난과 능욕이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극심한 방해와 고난과 능욕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와 이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을 뚫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난과 박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복음이 전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탄의 세력의 방해를 뚫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해방이 있어도 그 고난과 해방을 뚫고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일행은 오늘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고 빌립보에 들어가서도 많은 방해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과 방해를 뚫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바울은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많은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벌였다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 안에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탄의 방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나눴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이에요.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지상에 계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청지기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소유가 아닌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청지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데 오늘 복음을 위탁하면서 그 책임을 지도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지요.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어요.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줬고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줬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 타국으로 여행을 가지요. 그리고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각각 불러서 자신이 떠나면서 주었던 그 달란트를 계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지요.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이때 주인은 그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들을 축복해 줘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냥 돌려줍니다.
그때 주인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고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하지요. 이 종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의 의도를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오늘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예? 장사하여 한 달란트를 잃게 되면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 땅에 감추어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주인이 무엇을 기쁘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바로 오늘 바울 일행은 오늘 주인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주인이 기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주인으로 받은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일행이 감당한 그 청지기의 그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기쁜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 일행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뭐야? 주인의 뜻을 잘 받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맡았어요. 이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호의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거나 아첨하는 말로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그런 타협을 하거나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모습이었어요. 바울 일행이 또 하나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희생과 사랑으로 오늘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그 영혼에 대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져요.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그러한 마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2회를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옷깃에 손을 대었을 때에 예수님이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이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오늘 그 빌립보의 그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오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일행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수고가 그들 안에도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의 변화의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이 사람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들의 관심이 자기 이익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변해지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어디로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근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누굴 만나게 되어집니까?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그곳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목격하게 되어져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서 가까운 성전을 찾아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따라 그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 성전은 여러 차례 기도 시간만 되면 찾아 올라갔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유독이 그들의 눈에 비친 사람, 그들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만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나요? 늘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안진뱅이였다고 그랬어요. 그날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앉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은 오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 증거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니까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 일행이 오늘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수고와 애씀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 일행은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전도가 있지만은 또 하나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전도가 어떤 전도인지 아십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가장 확실한 전도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요, 바울 일행이 3주간의 그곳에 머물러서 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3주간 머물러 있으면서 바울 일행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큰 감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요, 자신의 전 인격적인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과 사랑 없이는 복음이 증거될 수 없습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보여줌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삶이 엉망이라면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삶은 엉망이에요. 보면 그런 사람의 전하는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유선자인 거예요.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지만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되어지요. 그래서 오늘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예를 썼어요. 바로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균형이, 밸런스라고 하죠.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해요. 예?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 관계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하는데 인간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신앙 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렇게 신앙 생활을 잘 하는데 인간 관계는 꼭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신앙에 균형이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예? 보기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 교인들 간에 문제가 있고 기관 속에서도 꼭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 밖에 나가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균형이 맞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만큼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특히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가정생활은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근데 가정에서는 아주 신앙생활이 엉망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삶 속에서나 언제나 신앙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변하면 안 됩니다. 예?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은 다르구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감동을 통해서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바로 바울 일행이 이렇게 삶을 통해서 변화를 보여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의 청직입니다. 복음의 청직이. 예? 그래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에 들어가 전했던 복음의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핍박과 해방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또한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애곡해서 전하지 않았고, 복음의 능력만을 믿고 오직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복음을 전했어요. 삶으로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전도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반드시 복음에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임을 믿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어떤 그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처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없어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사람이 있고, 들어야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일행처럼 우리가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발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